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며 따라갈 수 있는 따라감, 즉 나를 미워하는 것을 감안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돌이킴이 주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왔는데요. 이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모인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는 부분을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들으러 오기보단 다른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왜 죄인들을 영접하고 식사를 같이 할까라는 반감을 가졌습니다. 바리새인 관점에서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로 보였는데요. 로마의 사주를 받아 같은 민족의 세금을 걷어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같은 민족 사람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라고 종용하는 세리가 좋아 보이지 않았고 로마의 반발심이 이들 세리에게 타겟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관점에서 죄인들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법을 범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라 함은 귀신 들린 자, 몸이 굽은 자, 손이 마른 자 등 그런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바리새인들 관점에서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이들 중 죄를 범하여 몸의 병으로 온 사람들은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기에 바리새인들의 눈에서는 죄인으로 더욱 각인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시각에서 세리와 죄인들을 한데 묶어 죄인으로 치부를 하였기에 그들의 시각에서 한 세트로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관점으로 본문과 비슷한 상황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동성결혼과 연애를 지지하는 도지사 혹은 시장이 우리 교회에 왔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늘 그들을 향해 항의를 하는 상태이고 교회에 온 사람은 자신의 정책을 위해 교회와 반대가 되는 일들을 강압적으로 시행하려고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도지사 혹은 시장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네요. 우린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저 사람과 왜 함께하지? 목사님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실체는 성경과 반대가 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충분히 단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로요. 몸을 파는 여자가 목사님이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몸을 파는 여자를 맞이합니다. 물론 목사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유사님과 그 밖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목사님을 두고 이런 의문을 가져볼 것입니다. 왜? 부정한 여인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를 하지? 이 의문은 분명
긍정적인 생각의 의무는 아닐 것입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상황을 보다 체감하기 위해서 예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제 더욱 충분히 공감이 가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로 든 상황을 접할 때 우리의 관점과 바리새인들의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때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인가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보기에 불순해 보이는데 돌이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인가, 아니면 교회 분위기에 맞추어 부지런히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수호하며 운동하는 사람인가. 이 말씀의 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시며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드시는데요. 이는 바리새인들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에 대해 이상하게 보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느냐에 대한 비유를 들어 바리새인들을 일깨워줍니다. 4절입니다. 이른 양을 찾는 목자 비유를 듭니다. 이때 양으로 비유를 드셨는데요. 양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양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 목자를 따라가기보단 흩어져 제각기 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눈이 좋지 못해서이고 방향 감각이 좋지 못한 특징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말씀 따라가기에 눈이 좋지 못하고 방향 감각이 좋지 못해서 내가 목자인 말씀,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다 생각은 하지만 실상은 말씀과 벗어나는 우리의 모습이 양의 특성과 같습니다. 먼저 비유를 설명하기 전에 목자의 생활이 어떠한지, 그리고 목자와 양의 유대관계가 어떠할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목자는 유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유목민이었고 이들은 계속 이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단위로 양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 목자가 100마리 양을 데리고 들에 갈 때, 여기서 들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들이 없고 아브라함부터 쭉 광야에서 풀을 먹이러 움직였고, 오늘날도 베두인이라고 하여 움막을 치며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양을 칠 때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이웃이 있을 테고 가족이 있을 것이며 또 나와 마음을 나누는 벗이 있을 것입니다. 또 광야는 동굴과 같은 숨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를 피해 다윗이 잘 피해 다닐 수 있었던 것이 광야에 숨을 곳이 많아서입니다. 이러한 배경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역 배경과 목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게 되므로 사전에 이렇게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대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목자는 양의 특성을 이해하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래야 양이 왜 저런 모습을 보이는지, 왜 저렇게 울어대는지, 양의 생활 습성을 이해해야 양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키워도 마찬가지죠. 사전에 강아지에 대한 이해를 알아야 강아지를 키우듯 목자는 양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양의 특성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앞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드린 것처럼 양은 눈이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양은 방향 감각도 좋지 못합니다. 목자는 양의 특성들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목자는 양의 특성을 알고 감안하여 양에게 풀을 먹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비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러합니다. 한 목자가 100마리 양을 데리고 광야길을 다닙니다. 여기서 목자는 설명드린 대로 양이 잘 흩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양을 키우는 전문가이며 양의 특성을 잘 알고 이해한 사람이 목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따라 양이 길을 잃습니다. 이때 목자는 양의 습성을 잘 알기 때문에 잃은 양을 방치하게 되면 얼마나 찾기 힘든 곳으로 가게 될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소가 광야이다 보니 어디에 빠질지 어디로 들어갈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양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는 목자는 잃은 양을 99마리 양을 버려두고서 찾고자 힘을 씁니다. 가족 중 다른 목자가 대신 돌볼 수도 있고 이웃이 알아서 양을 돌볼 것이라는 확신에서도 바로 찾으러 움직일 것입니다. 이때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잃은 양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99마리가 잃은 양 한 마리보다 덜 소중해서가 아닙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의 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키울 때 강아지가 길을 잃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걱정하는 마음과 불안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겠죠. 그래서 강아지를 찾아 나서고 강아지를 찾습니다. 라는 공지를 붙이게 됩니다. 목자의 마음은 한 마리 양을 빨리 찾아서 99마리 무리에 함께 두어야겠다는 생각뿐일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결국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다. 목자는 이 양이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앞발은 오른손에 뒷발은 왼손에 잡고 몸을 어깨에 메고 움직입니다. 양이 또 어디론가 길을 헤매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죠. 이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집에 초청하여 잃어버린 양을 찾으니 즐거워하자 말합니다. 이 당시 그 벗이란 표현을 한 것으로 보아 양을 찾을 때 함께 찾기를 힘쓴 사람이 아닌가 유추를 해봅니다. 그 넓은 광야에 해가 쨍하고 내리쬐는 날 혼자 잃은 양을 찾기란 어려울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함께 기뻐해 줄 만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목자는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기서 잃은 양이 누구이고 99마리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시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훈을 하시는 구절이죠. 여기서 99마리 양은 천국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상관없으려고 부단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양으로 표현을 할 것 같으면 나름 양들 사이에 결속력이 있고 목자를 누구보다 잘 알아보고 잘 따르는 양이라 유추가 됩니다. 이를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성숙해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99마리는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인도하신 길을 자주 잃은 사람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잃은 양은 누구인가 보니 누가복음 15장 1절에 기록된 죄를 해결하기 위해 말씀을 들으러 온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예수님이시죠. 따라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기뻐 영접했던 까닭은 세리와 죄인들은 죄를 돌이키고 싶어서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7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길을 자주 잃지 않아 예수님을 잘 따른 자보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더 기쁨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찔러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죄를 회개하죠. 이런 우리의 성질 때문에 말씀에서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따갑고 아프고 쑤신 죄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죄를 계속 들으면 내 영혼이 무거워진다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혹은 내 옆에 죄를 회개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실 우리는 세리와 죄인들처럼 죄에 대한 답답함 때문에 나의 죄를 벗어버리고자 나의 죄를 알아야 하는데요. 나의 죄는 성경에 있습니다. 죄란 성경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나의 죄를 찾아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즉, 성경을 볼 때 내 죄가 어디에 있나 살펴봐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에게 집중하시게 되는데 주저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을 볼 때 나의 죄를 찾아야죠. 만일 주저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셨다면 결국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생각은 있으나 마음은 예수님과 먼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린 예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다 아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 앞에서 우리가 죄를 숨기고 좋은 모습으로 나아간다 한들 예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오히려 나의 죄를 아심에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나의 죄를 말씀에 의해 찾아가며 돌이키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은 돌이키지 않아서 죄인입니다. 의인은 돌이킬 수 있으니까 의인으로 칭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죄로 인하여 눌림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돌이켜 예수님으로부터 관심을 받으며 기쁨의 대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죄를 숨겨 의인된 모습처럼 보이는 바리새인보다 나의 죄가 뭐가 있을까? 늘 말씀 앞에 조사를 하며 낱낱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돌이킴의 중요성을 다룰 것인데요. 다른 예시가 되는 비유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